함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 광야를 출발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둘째 달 20날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발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3개월이 되던 날에는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출애굽한 해 3월 1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2월 20일에 출발했으니까 거의 1년을 시내 광야에 머무른 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자 그들은 출발합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고 성막 동쪽에 유다 진영이 출발하고 그 뒤를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이 성막의 재료들을 수레에 끌고 따릅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 루벤 진영이 출발하고 그 뒤를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각종 성막의 기물들을 메고 따릅니다. 그 다음에 서쪽의 에브라임 진영 그리고 북쪽의 단 진영이 출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군대와 같이 질서정연하게 행진하였습니다. 처음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아무런 규율도 없이 무질서하게 나왔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위용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진 모습을 말씀하는 11절에서 28절까지는 군대라는 말이 18번이나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노예나 오합지졸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우상과 거짓된 신들을 당당히 물리치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 행진해 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진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3절에서 34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출발하여 3일길을 행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언약궤가 선도에 섰고 머무를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이 언약궤 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보고 행진하였습니다. 이는 구름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인도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간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말씀을 따라 나아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앞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영적 질서가 잡히고 거친 강야와 같은 이 인생길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광야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법궤를 따라 선도에 선 것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들을 제치고 항상 선도에 섰습니다. 르우벤이나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은 유다 지파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로 말미암아 다윗 왕국을 이루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이처럼 유다가 맨 처음 선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선 것은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 앞에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다 지파의 다음에는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의 재료들을 가지고 따랐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선두 그룹에 속한 것은 어디든 도착하며 먼저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철저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는 성도의 가장 큰 의무이자 또한 특권입니다. 예배의 보편적인 정의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특별히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도 간절히 찾으시고 그를 만나십니다. 그 다음에 르우벤 진영에 출발할 때 그 뒤를 따라 고앗 자손들이 성막의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진행합니다. 고앗 자손들은 성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행진 대열의 가장 한가운데서 행진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우리 삶의 한가운데 가장 귀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29절에서 32절까지는 모세의 처남인 호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에 익숙한 처남 호밥에게 길 안내자가 되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호밥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행위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행동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차원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는 그 인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둘째, 모세가 호밥에게 동행을 요청한 것은 단지 도움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대하리라고 그는 말합니다. 모세는 호밥을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크게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처남이었던 호밥을 초청한 것입니다. 호밥은 처음에 모세의 초청을 거절했지만 후일에 사사기에 보면 호밥의 족속인 겐 족속이 이스라엘과 함께했다는 기록을 볼 때 호밥이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생명과 복을 누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5절에서 36절에는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는 그가 떠날 때 대적들을 흩으시고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고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생각해보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기도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본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또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사소한 것까지도 대화하듯 친밀한 관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모세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과 또 모세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앞세우고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늘 예배하며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며 늘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의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